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토시 가족 여러분. 오늘 제4과 시편 그리고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 토의 함께하는 목사님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윤은수 목사님,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신재성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혹시 경찰한테 도움을 받았던 경험 혹시 있을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네, 저희가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갔는데요. 예. 공항에서 저희가 준비해간 모든 물품이랑 약품을 다 압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이 나라 도와주러 왔는데 왜 압수를 하나.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 공항 수비대 대장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을 청했더니 다시 이 물품도 돌려받고 예. 이제 무사히 나아갈 수 있어서 예. 참 고마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저희들이 도움을 받으면 참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 오늘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 또는 도움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한번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좀 어떤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임민호 목사님. 네, 우리는 그 답을 먼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시편 82편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56쪽 네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은 불의와 불공평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행악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상처를 주고 억압했던 자들은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제 찾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네, 57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유한 모든 것을 잃고 오직 기도할 권리만 남은 수많은 자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마침내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어서요. 시편을 보면 고난과 실망을 경험하는 이 순간에도 억눌린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최종적인 분이라고 이제 많은 설명을 주는데요. 예. 58페이지 교훈에서도 이와 또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의 법정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도움을 구하며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민주적인 것 같고 또 발달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면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문제나 또 고통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사실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따져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마을 분들의 마음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때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예. 마을에 눈도 안 치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너무나도 제가 황당했던 것은 예. 그 마을에 눈을 치우는 유일한 사람은 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집 외에는 치우지 않아요. 저만 길까지 나가는 길을 다 치우거든요. 예. 근데 교회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 무엇인지 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조희연 목사님. 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면서 우리 교과체 58쪽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상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공평이든지 불공평이든지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행동하고 개입하셔서 그 나라의 편만한 불공평을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간청으로 마친다. 여러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발언권이 없고 억압을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불공정한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또요. 임민우 목사님. 네, 62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처럼 이 시편은 재판장, 공급자, 해방자, 치료자, 조력자와 보호자로서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특별히 그런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시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영감적인 비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보다 사실은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신 분이고 그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판, 공급, 해방, 치료자, 조력자 이 모든 일에 역할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 또한 우리들이 다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우리들의 사역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가 발달하고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법적인 면이나 또 사회복지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각 분야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좀 지역사회에 그런 사각지대는 없는지 행정적인 것이나 사법적인 것이나 또는 사회복지적인 면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 교회들이 도울 수 있다면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교회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서 이런 발언권이 없고 또 이런 사회적인 약자, 소외 계층들 이런 분들의 이런 호소나 문제점들을 어떻게 저희가 들어주고 또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교회 주변에 혹은 이렇게 인근에 법률을 잘 몰라서 혹은 또 배우지 못해서 복지 사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더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세상은 참 공정한 것 같으면서도 불공정한 면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세상에 적용된다면
불공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해소될 수 있을지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60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중에 정치인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발휘할 곳은 우리의 직장, 지역사회, 가정 또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러한 지도력의 환경을 언급하며 시편 101편에 기록된 다윗의 서약은 곧 가정의 가마를 보호할 책임을 진 모든 자의 서약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적용한다면 예, 정말 이 세상의 불공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요, 신재성 목사님. 가마력을 끼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제 예. 61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에 예, 가족과 교회의 행복은 가정의 가면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가난하고 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고 또 봉사하고 또 도움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저희들이 봉사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지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62쪽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많이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돌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시편 146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고 있다. 우리가 빈곤과 억압, 질병에 맞서 일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46편에서 독려하는 사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봉사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의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담이 되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예. 행하신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해야 할 또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역과 봉사가 특권이다. 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윤우수 목사님. 네, 6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시편 146편이 말하듯이 그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사이에서 일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았다. 오늘날도 그분은 그분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방문하셔서 불행을 제거하고 고통을 덜어주신다. 이런 어떤 봉사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오셨던 사역들이 쭉 있으실 텐데요. 그런 사역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또 동참할 수 있을지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63쪽 영감의 교훈에 교회증언 7권의 말씀이 있는데요. 고통과 가난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늘 아버지를 알 길도 없을지 모른다.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지역으로 전해질 때만큼 복음이 매력적인 모습일 때는 없다. 예, 고통과 가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좀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우리가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신재성 목사님. 저도 작년까지 이제 한글을 가르쳤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후에는 이 일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그러한 일들을 해봐야겠다 하는 결심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4과 시편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신앙을 하면서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하신 그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특권이 또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이런 분들을 돕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재성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결국 공의와 정의죠. 예, 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작은 가마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작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4과 시편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